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5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시고 우리가 창세기 6장 5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평소에도 하나님을 볼 일이 많겠죠.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이제 창세기 말씀을 전반 부분을 좀 마무리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그 전반 부분의 모습 볼 때에 항상 기점이 어딘가 하게 되면 한 사람으로 모아지게 되는데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아 얘기까지를 정점으로 볼 때에 지금 뉴스에는 여전히 이 코로나가 연장되고 또 확진자들이 많이 생겨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고약하게도 빨리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됐으면 좋겠는데 백신이 지금 보급되기도 전에 이 변종 때문에 더 큰일이다. 그런 뉴스를 자꾸 듣게 됩니다. 언제까지 시달려야 될지. 한 사람이 옮겨지게 되면 이게 금방 전파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든 사람에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이 코로나를 보면서 바로 죄가 그렇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죄의 속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그때부터 죄가 범람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급속도로 사람이 이렇게 많아질 때에 이렇게 타락의 모습이 빠를까라는 겁니다. 물론 그 원인을 보게 되면 죄가 많아지게 되죠. 이게 사람이 많다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별별 일이 생기는 거는 당연한데 이왕이면 좀 좋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는데 반대의 역사가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2절을 보게 되면 땅 위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나 하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의 딸이라는 표현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게 됐다. 그 딸들이 나면서 죄가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과정의 모습. 그런데 사실은 딸의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더 원인적인 모습이냐라고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더 시작하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매력에 빠져서 정신없이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라고 할 때에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육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육신에 불과하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은 타락한 인간과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타락이라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믿음 생활의 어떤 그런 그 바탕을 보게 되면 좋은 어떤 그림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참 어떤 그런 그 유익한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좋은데 좀 불편한 어떤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좀 속상한 일이 막 생겨지게 되죠. 우리나라는 좀 그렇긴 한데 그 외국에 이렇게 나가보게 되면 이게 벽 같은 데다가 낙서를 이렇게 많이 해놓습니다. 근데 그냥 스프레이 가지고 막 낙서를 하는데 사실 그래피티라 그래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뭐 거기다가 글씨도 쓰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또 멋진 예술적인 모습도 있는데 때로는 굉장히 좀 지저분한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좀 권장하고 좀 안 좋은 것은 칠해가지고 이제 그걸 다 지우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죄가 이렇게 급속하게 확산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주된 원인이 어디냐? 1차 책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건 남자를 얘기하기보다는 이거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할 때에 좀 막 신나고 참 막 재미있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나고 재미나는 것보다는 막 짜증나. 그냥 막 화가 나고 막 그냥 신경 막 쓰이고 막 그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는 게 상당히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럼 예수님이 1차적인 책임이 있냐?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모습을 놓고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볼 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아들은 영접하는 자가 다 아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남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준 책임이 어딨냐라고 하게 되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그 호세아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은 뭐냐?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사람의 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에게 1차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족보에 대한 모습을 놓고 보게 되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할 때 누가복음에는 복음서에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위로 다윗이 올라가고 그 위로 아브라함이 올라가고 그 위로 노아, 에녹, 그 위에 셋, 아담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죠. 결국 인간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족보에
관계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정말 아버지와 주로 부르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면서 세상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현재 정말 우리가 만족하고 기분 좋고 행복하고 우리가 그런 느낌을 정말 받고 살죠.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게 되면 굉장히 뭔가 모르게 축 좀 이렇게 가라앉은 듯한 어떤 모습이 좀 있습니다. 물론 아침 시간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데 언제 눈이 반짝반짝 할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재밌는 영화를 볼 때? 언제 눈이 반짝거려야 됩니까? 지금 눈이 반짝거려야 되는데 지금은 뭔가 이렇게 쫙 가라앉은 분위기가 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노아를 향해서 지금 이 얘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 세상은 타락해도요, 남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노아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만 남기고는 다 심판해 버리잖아요. 아예 노아까지 그냥 싹 없애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남기지만은 그 한 사람, 그 밑에 보게 되면 누구?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은 다시 생명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거는요, 하나의 어떤 우리가 이 안경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썼을 때 이 안경이 아무 안경이나 다 잘 보이는 거 아닙니다. 내 눈의 시력에 맞춰야 돼요. 나는 돋보기라 그러면 다 내 눈에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동사무소 가보니까 60대, 70대, 80대 그리고 돋보기가 쭉 종류대로 있어. 뭘 얘기합니까? 자기 눈에 맞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로 내 믿음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믿음에 대한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나는 이 정도 단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계가 뭐합니까? 점점 높아가야죠. 단계가 발전돼야죠. 이게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그럼 타락을 했을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딸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 세상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어떤 그런 유혹거리들, 정말 굉장히 많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거창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왜 사냐?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지. 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냥 사는 겁니다. 그죠? 왜 사냐라고 이유 있게 대답할 사람 별로 없어요. 단지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 우리는 잘 살고 싶다. 근데 그게 뭡니까? 잘 산다는 게 뭘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 세상이죠. 왜?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삽니까? 그러면 잘 산다는 게 뭡니까? 맛있는 거 잘 먹으면 잘 삽니까?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면요, 그것도 힘들어. 이게 점점 약이 많아지는데 무슨 약이 많아질까? 나중에는 별 영양제까지 많아지게 돼 있어. 약에 취해버리고 맙니다. 내 몸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사람의 딸들의 어떤 아름다움에 취해서 타락해가는 이 세상의 모습은 결국 뭐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게 되면 우리는 슬슬 나도 모르게 몸이 점점 변해가는 일종의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요즘 이제 우리가 어르신 목사님들이죠. 은퇴하신 목사님들,
보면 이제 갈 때가 됐는데 뭐 만나면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해. 근데 갈 때가 어디야? 갈 때가 됐다 그러는데 아직도 안 가고 있어. 갈 때는 됐는데 때는 몰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뭔가 한계가 있다는 것은 다 압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정체된 어떤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잘 살면 좋은데 우리가 언제가 가장 인생의 피크일까? 청춘일 때가 피크인가요? 20대? 30대가 피크일까요? 지금이 피크입니다. 사실은요. 지금 사는 지금 내 나이 때가 피크라는 겁니다. 아이, 내가 지금 나이가 80, 90 그래도요. 아직도 살아야 되는 것 자체가 피크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민수기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미디안 여인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바알볼에게 제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그 제사에 참석했던 자들을 모조리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아니, 바알볼에게 제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죽입니까? 그건 바알볼의 제사는 그 장면 자체가 뭐냐? 타락한 음행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모습은 성적인 어떤 그런 그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와중에 시몬 지파의 지도였던 시물이라는 사람과 미디안 수령의 수르의 딸 고스비가 막사에서 음행을 하다가 아주 붙잡히게 됩니다. 그때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그런 우상 숭배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벌을 준 게 바로 연병의 모습인데 그때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라고 나와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전염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에 굉장히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이 언제 끝나냐? 음행을 그 사람들을 죽였을 때 끝났다라는 거죠. 그건 바로 뭐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성결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구원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곧 거룩함의 모습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죄로부터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권력으로부터 거룩해야 되고 음란으로부터 거룩해야 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 보게 되면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자를 쫓아내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타락의 극치죠. 뭐. 아버지의 아내가 누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는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유독 니골라당. 니골라가 누구 출신입니까? 안디옥 출신이에요. 또 선자라는 여자 이세벨 이들의 잘못된 인도로 음란의 길에 빠진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 계시록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도요 굉장히 음란과 어떤 그런 방종과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타락의 결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변질되고 왜곡된 모습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굉장히 사람들 앞에 볼품없게 보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옛날에는 굉장히 좀 좋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더 두루두고 봅니다. 교회 다녀? 뭡니까? 불신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에게 뭔가 잘못된 모습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게 되고 정말 이렇게 기가 꺾여 있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일반 신앙생활 하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는 모습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믿음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인성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이 인품이 나와야 돼요. 인격이 됨됨이가 돼야 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요, 좋은 사람 참 많습니다. 착한 사람 많고요. 정말 사람들 앞에 굉장히 인정받는, 존경받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눈높이를 한 수 위로 둘까라는 겁니까? 우리는 그만큼 그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이 좀 절제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절제되지 못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못한 그저 옛날의 어떤 그런 속물 근성이 그대로 교회로 드러나다 보니까 이것이 바뀌어지지가 않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자꾸만 무기력해 보이게 되고 뭔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첫째, 자기 멋대로가 교회 안에 물밀듯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요, 심하게 말하면 교회 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코로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게 지금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흔들어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선한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 우리가 근신하고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어떤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좀 저갑니까? 뭐 그렇다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주눅들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됐을 때 전도하는 거하고 좀 깍쟁이 같은 사람이 전도하는 거하고 느낌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창세기 6장 4절을 보게 되면요, 재미나게도 그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하고 나옵니다. 네피림이 등장을 하게 되고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자식을 낳는데 그들은 용사라. 네피림이라는 이게 단어가 이제 성경에 이제 두 군데 나오는데 창세기에 나오고 민수기 23장에 나옵니다. 재미나는 것은 민수기 23장 33절에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은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 다시 말해서 헤브론 지역에 사는 그들이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등치가 큰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뚜기 같이 보였다.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네피림을 우리가 볼 때에 무슨 거인족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이지, 이들 종족이 그냥 또 다른 어떤 그런 종족은 아닙니다. 왜냐하게 되면 이 거인족이 나오는 모습은 이 신명기 3장 1절에 바산왕 옥이 바로 이런 이 거인족입니다. 그래서 이 바산 굉장히 아주 힘이 센 나라였고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거인족입니다. 그래서 등치가 그냥 엄청났죠. 그래서 이 바산왕 옥이 침대가 9규빗 정도 됐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식으로 따지게 되면 약 4m. 침대 길이가 4m예요. 그럼 보통 사람의 2배가 된다는 거죠. 골리앗도 키가 한 3m 됐다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큽니까? 근데 다윗은
청년이 청년. 10살 먹은 청년. 그러니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막연히 키 큰 사람은 골리앗, 키 작은 사람은 다윗. 그게 아니라 상상해 보시죠. 3m짜리 하고 한 1m 한 50 정도 하고 이 뭐 상대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죠. 더군다나 그 사무엘하 21장에 보게 되면 라흠이라고 나오는데 이 라흠이 누구냐면 골리앗의 아우 동생이죠. 이도 역시 장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네피림이라고 이렇게 등장을 하는, 그럼 네피림의 후손이냐? 아니죠. 사실은 키 큰 사람, 그냥 거인족이지. 왜냐하면 노아의 자손 외에는 다 죽었거든.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 뭐 이렇게 나오니까 네피림이 또 살아남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요 부분 좀 집어주려고 네피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아의 후손 외에는 다 죽는 거예요. 네피림이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들어와 자식인데 그들이 용사라. 요 부분이 네피림처럼 이렇게 굉장히 큰 어떤 그런 거인족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데 용사가 된 것이 과연 복일까? 용사가 돼서 그러니까 복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어떻게 사는 모습, 명성 있는 그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라. 그런데 아브라함에 보게 되면요, 이 창세기 12장 2절에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보고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세상 언론에 자꾸 등장하는 것이 우리의 이름이 창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름이 창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아봐주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 돼야 이게 창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권력을 잡거나 명예를 얻거나 자기 이름을 내는 것에 우리가 조바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이것이 창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타락한 것은 뭐냐? 자기들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타락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믿음 생활하면서 무슨 청문회 합니까? 우리는 청문회 안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이제 이렇게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 보게 되면 참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사람인데 그렇게 그냥 잘못한 게 많이 나오는지 참 사람을 아주 좀 실망시키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 없는 자가 돌 던져라. 아무도 던지지 못하겠죠. 우리는 지금 청문회 하는 게 아닙니다. LH 사태 그래가지고 누가 투기를 하고 어쩌고. 근데요, 입장을 바꿔보게 되면 합리화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상황이 되면 누구든지 그렇게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제도적으로 막아놔야 되는 거예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다라는 거는요, 생선한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맡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고양이는 생선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어떤 그런 본성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지지 않을 수가 없는 죄가 창궐한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느냐?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땅 위에 사람 짓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실패하신 거냐?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굉장히 요거 좀 조심하게 좀 이렇게 봐야 될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래가지고 근심하셨다 그래갖고 우리는 실패작이냐? 절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하신 뜻에 인간의 행동이 맞지 않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인간의 방법이 이렇게 표현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하나님의 반응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는, 인간의 반응의 모습으로 표현한, 이걸 이제 좀 어렵게 얘기하면 신인 동형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바위가 말을 합니까? 바위돌은 절대로 말하지 않죠.
그런데 바위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바위야, 너 되게 묵직하게 생겼다. 너 몸무게 많이 나가겠네.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얘기를 바위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과 바위를 동형,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어떤 모습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표현의 모습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근심했다. 이건 자기가 근심한 거지 하나님이 근심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신 하나님은 아니신데 왜 그러면 이런 과정의 모습으로 죄가 이렇게 많을까? 관심을 어디다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가져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매를 때리는 것은 이것은 공평의 모습입니다. 왜? 잘못했기 때문에 매를 맞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매를 안 맞으면 공평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나 다 잘못하게, 누구나 다 엉터리가 돼도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러니까 공평이 아니에요. 공평은 뭡니까? 잘못한 거는 매를 맞는 게 공평이고 잘한 것은 상을 받는 게 공평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똑같지가 않아요. 우리는 다 똑같은 게 공평이라고 보는데 아닙니다. 공평은 뭐냐? 하나님의 저울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공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면 지난번에 제가 사진 하나 보여준 게 있었죠. 키 작은 사람하고 키 큰 사람하고 공평 담벼락이 하나 딱 있습니다. 밑에다가 디딤돌을 올려놓고 바라보는 거. 이런 어떤 모습을 놓고 볼 때 사람마다 다 차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별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 우리가 무슨 노래를 잘합니까? 다 그림을 잘 그립니까? 다 운전을 잘합니까?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근데 못한다고 탁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이 뭐가 있는 걸 찾아보는 게 그 사람의 장점이라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뭐가 공평하냐? 가난한 사람도 공평하고 부한 사람도 공평하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공평입니까? 가난한 자가 공평하고 부한 자가 공평.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됐습니까? 이 공평의 초점이 어디입니까?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김치 하나만 갖다 놔도 행복하면 행복이죠. 집이 아무리 좋으면 뭐래? 불면증에 잠을 못 자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침대가 아무리 좋으면 뭐해? 잠을 못 자면 침대는 소용없습니다. 버려야 돼. 아무리 좋아도 나한테 안 맞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별로 아니죠. 용사가 좋습니까? 용사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냐에 따라서 좋아지는 거죠. 우리의 상황이 지금 좋다 나쁘다 아닙니다. 뭘 기준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늘 여전히 주눅 들고 살고 있어. 왜 눈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슨 뒷짐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설령 어떻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기 때문에 홍해 바다로 들어갔습니까? 모세가 가라 그러니까 갑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앞에 바닷물이 있는데? 안 가요. 때려주기도 못 갑니다. 왜? 내가 미쳤냐? 내가 들어가면 죽는데? 이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갔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붕을 내밀 때에 갈라지는 것을 봤거든요. 바닷물이 갈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기가 막힌 운동에 빠지는 것 자체는 불행입니다. 근데 그건 불행이 아니에요. 해받음을 두려야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왜 이걸 못 봐? 우리의 시선을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 보라 그랬는데 우리는 시선을 자꾸만 다른 데 보고 있잖아요. 부활하신 하나님이 바로 지난주였어요. 근데 부활하고는 전혀 거리 멀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부활은 부활절만 부활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부활의 영광은 우리는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파도가 몰려온다고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주는 물에 뜨게 돼 있어요. 물이 많으면 배는 뜨게 돼 있습니다. 잠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냐? 걱정해야죠. 그건 우리가 해야 될 몫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당할 때에 우리의 한계 위는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홍수 속에서 노아가 어떻게 살았을까? 비가 막 쏟아집니다. 방주는 만들었지만은 야, 비가 너무 많이 오네. 저다 방주도 다 빠져 죽겠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뭘 봤습니까? 비를 본 게 아니라 비를 내리는 하나님을 봤어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보니까 비가 아니라 구름 위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방주에 타자.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그게 믿음 아닙니까? 배가 다 안전합니까? 안전하다고 믿는 게 믿음이죠. 세월호가 안전했습니까? 배는요, 배입니다. 안전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금 건강합니까? 그렇게 믿고 있을 뿐이죠. 우리 몸에는 지금 여전히 뭔가가 갈등 속에서 살게 돼. 조금만 잘못 먹어도 금방 체해버려. 조금만 신경 쓰면 머리가 아파. 이게 도대체 우리가 마음대로 뭐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 먹기 달렸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마인드 컨트롤 자꾸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인드 컨트롤 해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편안해지는 거죠. 이게 샬롬이에요. 노아는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즉 긍휼과 자비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반해서 타락해가는 이때에 우리들은 인성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만 올아서서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지라도 그건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내 몫이 아닙니다. 저 사람 저렇게 살라고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구별이 안 돼.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그대로 움직여. 내 자식도 안 움직인대. 안 그렇습니까? 내가 무슨 뭐 운전수요? 하나님 믿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할 때에 그때 비로소 물 흐르듯이 아름답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부활의 영광 속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